천국의 12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직분이에요. 이걸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이요? 네,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예, 우리 그냥 12, 13, 14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2, 13, 14절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의 전체적인 그것은 이제 8절에 나오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됐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파워, 두나미스인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핵심이죠. 근데 12절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다. 따라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피밧이 됐는데 아겔다메라는 피밧에서 죽어가서 이제 창자가 터져 죽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중에 이 12제자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12기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세워진 12기둥인데 여기 이걸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유다가. 주의 종으로서 이게 엄청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12절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11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라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게 감람산인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또 승천하셨어요. 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안식일에서 가기 딱 좋은 그 거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못 걸어요. 원래 1.5킬로 그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감람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이 승천하신 거 120명이 보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뭐 또 다른 유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먼저 13절에 누가 모였다고 했어요? 다락방에? 그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나게 모였죠. 모였는데 그 제자의 이름을 다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동생들, 예수의 아우들, 이제 말하자면
저기 유다서를 썼던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옛날에는 어떤 그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막 가르치고 다니니까 그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 형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동생들도.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공생에 성령에 임하고, 공생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공생일을 하는 동안에 3년 동안에 막 그렇게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모였을까요? 부활이죠. 위에 부활이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이게. 근데 부활한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냥 우리 형이 아니구나. 이분이 그냥 우리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썩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썩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썩지 않으리라. 그리고 썩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부활체로 일어났다,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딱 일어나는 걸 보니까, 부활해서 살아난 걸 보니까, 아, 이분이 그냥 우리 형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의 그냥 뭐 혈육의 형이 아니구나.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 자기가 말한 대로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거죠. 이 모였다는 걸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들 맞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봐봐. 이제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어, 내가. 이 사람들 부활 믿어, 지금. 근데 성령은 아직 안 임했어. 근데 능력을 받아야지 증인이 된다잖아.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돼요. 부활만 믿는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돼. 따라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24절에 모인 그 동생들도 믿었어. 예수는 부활, 하나님 아들 맞네? 이건 믿었어. 근데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같이 읽어봐요. 무리의 수가 몇 명이다? 약 120명.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다락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 근데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1층,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주인들이 사는 집이고, 2층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놓거나 아니면은 나그네들을 위한 방이었어요. 근데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서서 들어갔겠지만, 누우면 뭐 한 반이나 반반으로 더 들겠지만, 어쨌거나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120명이 앉을 수 있다니까, 그 엄청난 큰 거죠. 집이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잘 살았다는 거죠. 마가의 삼촌이 누구예요? 아세요? 바나바랑 마가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할 때, 마가,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갔어요. 신라도 같이 갔나? 이게 갔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서 마가가 돌아와 버렸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 그랬거든. 거기 조카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가 집이,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차도벌레가 나왔지만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 어쨌거나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부자죠. 큰 집이죠. 근데 그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갑자기 일어선 거야. 기도하다가 같이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주신 그 감동으로 딱 일어났어. 왜 일어났을까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 무슨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마땅하도다. 그게 마땅하대. 성경대로 된 거래. 17절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는 뭐냐? 봉사. 사 앞에 뒤에 보면 밑에 보면 봉사거든요. 이 나의 사도의 직분의 봉사를 한 부분을 맡은 자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 뭐야? 은 30냥으로 예수님 판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어디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터져가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여긴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0장 5절에는 그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했거든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땅에 덩그러졌다는 거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무가 꺾이면서, 떨어지면서 좀 높은 곳에 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가 먼저 떨어지면서 배가 찢어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벌써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누가 취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마띠아잖아, 그죠? 근데 이게요, 가룟 유다가 너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것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과 또 모든 걸 다 봤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봤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팔려는 생각. 돈을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재정을 맡은 거예요. 교회 재정을. 거기서 빼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돈 욕심에 예수님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제 제자들 전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 그냥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지금 이 땅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또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말했지만 12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12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직분이에요. 이걸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참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근데 이 직분은 또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택함 받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순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12사도 다 죽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베드로한테도 그랬거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거니와 나중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니지 않고 누가 너를 이렇게 띠띠 끌고 다닐 거다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이 사도의 길을 제일 앞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거든. 최전방이거든. 성도에게 오는 시험과 목회자에게 오는 시험은 완전 틀려요. 마귀와 전면전을 해야 되거든,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되냐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한의 침례. 예수님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니, 바울이 더 큰 일을 했는데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 돼야지 어떻게 마띠아가 되냐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바울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나중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속하지가 않아요. 침례 요한 때부터 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그때 이때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바울은.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누구를 뭘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따라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동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했어요, 항상. 사도행전 자체가 그래요.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 먼저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 전해야 돼요. 부활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그 살아나신 분이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부활 다음에 부활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아멘? 이게 초대교회에 전했던 거예요. 그게 강력한 무기야, 우리의. 강력한 거예요. 봐봐. 잘 생각해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안 믿는 입장. 내가 안 믿는 입장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제 전하겠죠? 전은혜 전도사님이 나한테 내가 안 믿어. 한 번도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안 믿어. 그런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처음 들어본 사람들 내가 왜 죄인인데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내가 왜 죄인인데로 들어가요. 보통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그렇게 전하면 나도 반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부활부터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럼 그 사람들도 또 할 말이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때 당시 역사 기록이 있고 이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래요? 부활의 증인.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이 봐봐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고 근데 이름 뭐예요? 진짜 이름은 요셉. 근데 하나는 마띠아라.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기도 먼저 하잖아요. 택할 때 기도 먼저 한다고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기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귀중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대. 죽음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냥. 그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봐봐. 제비 뽑는다는 것이 잠언서 16장 33절에도 나오고 레위 16장 8절, 잠언서 18장 18절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뭔가 통에다 종이를 넣고 두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게 현 시대에도 맞는 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제비를 뽑아야 될까요? 이제 신학자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나는 좀 이게 오늘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뭐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은 성령 임하기 전. 이건 지금 제비 뽑는 것은 성령, 그 다음에 2장에 바로 성령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이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뭐 한대요? 뭐 해준대요? 인도. 성령 인도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옳은 길로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비뽑기가 필요 없다. 왜? 성령이 내 인도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더. 그 이후로 성경에 이 이후로 제비 뽑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면 뭔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그럼 제비 뽑기가 유효하다면은 계속 뭔가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서신서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그 학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지. 이제는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 이유는 제비뽑기 없고 성령 인도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 감동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람을 뽑고 사람을 또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 또 목회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이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